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그 한 사람. 비록 포로의 삶으로 끌려왔고 포로의 삶을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셔서 그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나라의 총리로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총리로 세우시고 그는 왕의 총애를 받고 3명의 총리와 120명의 그 많은 고관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정말 어떤 사람도 따라올 수 없는 그 지위와 그 지혜와 그 능력으로 그 엄청난 높아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특별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꿈을 해석하는 능력도 그에게 있었고요. 또 글자를 보면 그 글자를 해석할 수 있는 정말 세상의 사람들이 갖지 못했던 엄청난 지혜를 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런 능력을 받을 수 있었을까? 계속적으로 찾아봤듯이 그는 늘 기도에 민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다니엘의 고백 가운데에 늘 이 감사의 제목과 감사의 노래가 쏟아져 나왔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아니, 정말 그의 삶은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포로자였는데,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자를 이 시대의 총리로 부르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니엘의 삶 가운데에 늘 이런 감사의 제목만 있었을까요? 늘 그는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이 땅을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에게 지금 누가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요, 그를 고발할 사람들이 늘 그 옆에 있었습니다. 항상 그를 와치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가 뭘 잘못하나 보자.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라고 내 마음 가운데에 어떤 앙심을 품고 쳐다보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은 괜찮은데요, 나를 보는 사람들의 눈초리가 영 이상한 거예요. 그 눈초리를 보면요, 정말 선뜻선뜻 가슴이 내려앉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눈초리가 사랑과 자애와 어떤 기쁨의 그런 눈초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내가 반드시 죽여버리고 말겠다. 내가 저 인생 반드시 망쳐버리고 말겠다. 내가 저 인생 잘 되나 보자 라는 그런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이었습니다. 언제나 기분이 좋다가도 그 대적자들의 눈짓을 한번 보면 그의 마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대적자들은 늘 다니엘의 고발할 조건을 찾았습니다.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그런 모습으로 아무리 허물을 찾아보려고 해도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한 가지 고안을 냅니다. 그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고발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눈이 날카롭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것들을 생각해내는지, 어떻게 그런 것들까지도 보는지, 어떻게 그것이 고발할 조건이 되는지, 고발할 조건이 늘 그들의 눈가에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요. 기도가 없는 자들은요, 고발할 조건을 찾는데 도사들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많은 자들은요, 고발의 조건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을 찾는데 선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살아있으면요, 늘 내 눈에 다른 사람들의 고발할 조건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건수 걸렸어. 고발할 조건을 찾고 그 고발할 조건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다리오 왕이 한 번에 허락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왕권을 구축해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한 나라를 다스려 나아가는데 더 큰 능력으로 아름답게 이 세상을 다스려 나아갈 수 있겠다. 여러분, 왕이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해 나아가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뭡니까? 신격화하는 거예요. 마치 왕의 모습은 신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제시대 때 일본의 천황도 천황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늘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신격화해버리면요, 온 나라를 다스려 나아가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신하들이 그것을 가지고 나아옵니다. 왕이시여 30일 동안 금령을 내리셔서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금령을 내리시고 거기에 변할 수 없게 뭐 하자고요? 도장을 찍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반포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왜요? 그 사람들이요, 다니엘이 뭐 하는 사람인 줄 지금 알고 있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10절에 보니까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미 계속적으로 여태까지 지금까지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사람들이 봤습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다니엘을 이렇게 하면 올무에 걸어둘 수 있어. 그리고 다니엘이 그 기도를 빠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알고 다니엘을 죽이기 위하여 이러한 조건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리오 왕이 금령에 도장을 찍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리오 왕이 도장을 찍을 때 여러분, 이 사실을 다니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여러분, 상의하고 있을 때 다니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그것들이 막 이야기되어지고 있을 때에, 그것이 왕에게 전달되어졌을 때에, 왕이 그 마음 가운데 그것을 결심할 때에 다니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을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저들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저렇게 모의 작당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파괴시켜 주십시오. 아니, 저 왕의 도장이 없어지게 하든지, 아니면 왕의 마음이 바뀌어져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그 상소를 올릴 때에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게 하시든지 하나님 바꾸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와는 반대로 왕이 그 어명의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 도장이 찍히는 순간 다니엘의 마음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이게 뭐야? 여태까지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 일이 일어나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까? 왜 제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왜 나에게는 이런 아픔과 어려움만 이렇게 나타납니까? 왜 나를 죽이려 하는 자들의 손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십니까? 왜 그들을 흥하고 왜 저는 망함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갑자기 또 다가오는 게 뭐예요? 자, 이 금령을 어기면 어디에 넣는다고요? 사자굴에 넣겠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사자의 밥이 되어서 죽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자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자가 그 큰 입을 열어서 그냥 여길 딱 한 번에 누르면 끝나면 좋은데 이게 잘못 물어가지고 이 팔을 문 거예요. 다리를 물어가지고, 아니 여기 말고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뼈가 으스러지고요, 피가 튀고요. 잘못 물었는데 이 코만 물어가지고 그냥 그런 고통과 그런 아픔을 다니엘이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이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니엘이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뭐라고요? 알고도 그 다음에요,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근데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그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저라면 이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왕의 마음을 받고서라도 이런 어명이 내려지지 않게 하나님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저를 버리십니까?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총리로 삼아주셔서 지금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지 않도록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왜 저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아마 저는 하루에 3번씩 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고 뭘 바랬을까요? 아마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바라지 않았을까요? 다니엘이 한 30일만 쉬어라.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 금령의 시간이 며칠 동안이었습니까? 30일이에요. 30일. 그러니까 30일만 쉬어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기를 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않았겠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를 할게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창문을 닫고. 정말 이럴 때마다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뭡니까? 너희는 골방에서 기도해라. 그렇지. 하나님은 대로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데서 기도하는 걸 원하시지 않아. 여태까지 내가 기도를 잘못한 것 같아.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창문을 닫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창문을 열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창문을 닫으면 뭐 안 들어주시나? 굳이 창문을 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또 하나님과 이렇게 타협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요. 제가 기도는 쉬지 않겠어요. 근데 윗방까지 올라가지 않고 어디로요? 아랫방으로 내려가서 제가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랫방으로 기도해서 제가 아랫방으로 가서 기도하는 것도 영원히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 30일 동안. 아니 차라리 하나님 그래요. 제가 기도하면 뭐 들어주시고 기도 안 하면 안 들어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세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 안 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0일만 그냥 그렇게 은밀히 기도하는 거니까 내가 속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니까 그렇게. 근데 다니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한탄과 절망과 아쉬움과 복수에 대한 마음과 저 적군들을 향한 마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감사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도대체 어떻게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나아가면서 기도할 때에 이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이 심각한 문제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죽음을 알고도 감사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사업의 부도의 위기가 놓여있을 때에 내 삶의 여전히 명망할 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심각한 질병에 걸렸을 때에 내가 지금 내 몸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감사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 다니엘은 모든 것을 알고도 기도의 자리를 지킵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올려드립니다. 자신을 고발하고 자신이 이제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아니요, 제일 처음에는요.
다니엘도 집을 향해 돌아가면서 고민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정말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이번 한 번만 눈을 닫고 기도할까? 아니야, 저 밑으로 내려가서 기도할까? 아니야, 한 30일만 기도를 쉴까? 여러분, 절망은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게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새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아, 내가 왜 그것을 허락한 줄 아니? 내가 왜 사자굴을 준비해 놓은 줄 아니? 내가 왜 너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려고 하는 줄 아니? 너 그동안 너무 힘들었잖아. 네가 한 나라의 총리로서 그 나라를 다스려 나가는데 네가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너를 쉬게 하기 위해서 다리오 왕의 마음을 바꾸지 않냐고 그것을 허락해 주었다. 다니엘이 그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 생명은 저 다리오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적군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음을 그가 믿었고 그가 깨닫게 되었고 그의 마음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오기 시작하자. 그는 그 예루살렘을 열고 창문을 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 가운데 감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감사의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자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결코 멀지 않았습니다. 결코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감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마음을 주시자 그는 집을 향해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창문을 열 때 고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더 기쁜 마음으로 창문을 열었습니다. 왜요? 창문을 열고요, 그 창문을 여는 순간에 그의 눈앞에 누가 보이기 시작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창문을 그는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요, 그 창문을 통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창문을 열어서 당신을 보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마음을 주기 시작하니까요. 여러분, 그때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그 기도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저는 다니엘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의 감사의 기도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그 얼굴이 순교자의 얼굴에서 그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의 많은 고문과 방해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 그들의 그 고문 가운데에 어떠한 일들로 나아갔었을까요? 우리 교단에서 어떤 한상동 목사님이 고백하는 그 고백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요, 정말 미치겠더래요. 고문을 하는데 어떻게 고문을 하냐면요, 엄지손가락 2개에다가 철사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꼭 이렇게 매달아 놓는데요. 딱 매달아 놓으면 5분 정도 지나면요, 스스로 이거 끊어버리고 싶어요. 잘라버리고 싶어요. 아니, 오히려 그냥 스스로 자기가 할 수 있으면. 그래서 그 시도도 해봤대요. 당겨가지고 어머나 이빨로요 엄지손가락을 물었답니다. 이걸 끊고 싶었어. 그리고 때리는 거예요. 차라리 손가락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런데 마지막에 와서 그 부분의 목사님의 고백인 겁니다. 내가 만약에 감옥에서 겪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다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이 나를 신비주의자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에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그 고백이 뭐냐?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먼저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을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릴 때에 이제는 그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하는 자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감사. 여러분의 마음가운데 그 감사가 넘치는 자들은요, 그 기도의 자리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그것을 체험한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서 달려가면서 자기 집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는 그가 집 아래로 내려갈 수 있을까요? 올라가는 거예요. 위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문을 열고 저들이 보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아니 저들이 보면 나를 고발할 텐데 그 창문을 그는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창문이 적군들에게는 고발할 수 있는 현장이었지만 바로 그 창문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하나님의 품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 속에서 다니엘은 그 기쁨과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그 기도의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사람들이 고발의 조건을 찾을 수 있었던 조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미워하는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바로 그 자리가 감사의 제목이 되는 하나님의 품과 같은 가장 아름다운 곳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지금도요, 제일 슬픔이 많고 제일 고통이 많고 제일 원망스러운 한 마을을 꼽으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어디를 꼽겠습니까? 정말 이 동네는 슬픔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동네는 절망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동네는 아픔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불평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마을을 한 군데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디를 꼽겠습니까? 예, 저는요, 전라남도 고흥군에 있는 한 마을을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라남도 고흥군에 소록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바로 소록도라는 곳입니다. 소록도는요, 왜 섬 이름이 소록도냐 하면 어린 사슴의 모양과 같다라고 해서 소록도입니다. 그 섬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국립 소록도 병원이 있죠. 1916년 5월에 조선 총독부에 의해서 일제에 의해서 그 조선 반도에 있었던 모든 나병 환자들을 한 곳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일본의 거룩한 사람들이 다 조선을 점령하며 들어올 텐데 그 조선의 더러운 것들로 말미암아 전염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권이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그랬습니다. 함께 있었어요. 같이 있었어요. 일본 사람이 다 그들을 한 곳으로 모아 나왔습니다. 부모와 생이별을 하고 자녀와 생이별을 하며 마치 감금되어서 감옥과 같은 곳에서 그들은 하루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소록도에, 그 병원에 많을 때에는 약 5,000명 정도가 수용되어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 마을에 한 750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소록도에도요, 제일 슬픈 곳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숫한장이라고 하는 조그만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집처럼 되어 있는데요, 그 집의 이름이 숫한장이라고 합니다. 이 숫한장이 뭐 하는 곳이냐면 그 소록도에도 나병에 걸린 사람도 있고요, 한센시병에 걸린 사람이 있고, 또 이게 또 양성하고 음성이 있어서 전염되는 게 있고 전염이 안 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병 환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의사들도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전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전염되지 않는 환자들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직원들 따로 이렇게 세 군데로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숫한장이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그 소록도 안에서도요. 가정이 꾸며지고요. 가정이 꾸며지면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근데 자녀들도 이 섬을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병에 걸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병에 걸리지 않았으니까 이 병에 걸린 부모하고 어떻게 됩니까?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내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 관리들이 이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서 이 수탄장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냥 이렇게 열린 장소가 아니라 창문으로 다 가려놓고 부모가 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자녀가 병에 걸려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이쪽에서 정상적인 부모와 정상적인 자녀가 그 거울을 앞에 두고 그 거울을 쓰다듬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소가 수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바로 그 자리에 정말 그렇게 고통과 눈물만 있었나요? 아니요. 그 자리에도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니까 원망과 불평과 눈물과 한탄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의 인생길 가운데에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삶을 살았다. 여러분 거기에 90%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복음이 들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바꾸어지기 시작하고 그들이 감사의 제목으로 함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한 목사님은요 여기서 은혜가 떨어지면 그걸로 들어간대요. 왜요? 그들을 보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찬양하는데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박수를 치자고 해야 돼요.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자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칩니까? 인생이 다 끝나는 것처럼 다섯 손가락 다 멀쩡히 있고 이렇게 찬양하면서 박수를 치며 찬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노래해요. 그들은 손이 떨어져 나가 코가 떨어져 나가 그들이 찬양할 때 이게 떨어져 소리가 나지 않는데도요 그냥 박수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대한민국에서 제일 사랑이 많다고 하는 사랑의 원자탄 누구예요? 손양호 목사님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목회하게 하는 그 크신 사랑을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들이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그 축복을 받았느냐. 여러분 이 소록도가요 한국에서 무슨 땅으로 이렇게 딱 되었냐면 그린벨트로 딱 묶여 있어가지고요 거기는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그대로의 상태가 그대로 보존되는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요 그들이 그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께 잠겨진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미용을 잘한다고 하는 옛날 같은 경우에 박준이라는 사람 아세요? 갑자기 그 박준이라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봉사활동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박준한테 한번 이 머리 깎으려면 며칠을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록도에 계신 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와서 다 깎아주시는 거예요. 정부에서 집도 아름답게 딱 지어주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축복해 주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해주셨던 축복이 뭡니까? 내가 짓지 아니한 집에서 살게 해주실 것이다. 정말 그들은요 자기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 어디에서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에 드는 것만 감사해 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저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근데 얼굴 표정이 왜 그러세요? 이분이 나의 감사의 제목인지 아니면 나의 고발할 조건을 찾는 자인지. 여러분, 내 옆에 있는 그가 고발의 조건을 찾는 자이면 찾는 자일수록 더 큰 감사의 제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아름답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많은 예화를 찾죠. 또 제가 듣는 예화가 대부분 어디에 있습니까? 다 서양 사람들 예화 아니에요? 서양 사람들. 또 서양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고,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갔고, 이렇게 신앙의 삶을 살았고.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죠. 워낙 신앙의 전통이 오래됐으니까. 서양의 모습. 근데 여러분, 지금 동구권에 있는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예화의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손영원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손영원 목사님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일제시대 때 그 고통과 고난을 겪어 나아가면서 끝까지 그 순교의 자리를 지켜나가다가 감옥에서 나오게 됐죠.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에 그의 아들은 25살, 19살에 있었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기독 학생 운동의 두령이라는 제목으로 자익분자들에 의해서 형장으로 끌려갑니다. 그때 그 아들을 죽였던 안재선이라는 사실 친구였습니다. 아들의 친구. 고발을 하고 죽이죠. 손영원 목사님이요. 장례식장에서 기도하고 9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 아들을 양자로 삼습니다. 이게 동구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공산주의에 의해서 짓눌림을 받았잖아요. 그 공산주의 압제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을 마음속에 품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대한민국이라는 정말 조그만 어디에 붙어있는지도 모르는 그 나라에 작은 한 사람이 그 자기의 아들을 죽였던 그 공산주의를 사랑하며 그들은 자기의 양자로 삼고 평생에 그와 함께 살았던 그것이요,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고 동구권에 있는 목사님들이 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저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외칠 수 있다.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가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그 손영원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머님이 주님의 나라로 가신 날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너무나도 놀랍건만 믿음이 부족하여 다 감사드리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부터는 조상들의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후손답게 굳센 믿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부모님께서 물려받은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우리 후손에게 잘 물려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서 이렇게 9가지 감사의 제목을 드립니다. 지금 자기 아들 장례식장에 두 아들을 땅에 묻어놓고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할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이면 나와 같은 자에게 맡겨주셨는지 주께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남과 차남을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을 순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예수 믿다가 제명에 죽는 것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당함을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인데,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두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할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 주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나에게 이 마음 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로, 내 두 아들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이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그 장례식장에 모였던 수많은 성도들 앞에서 그는 이 감사의 제목으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감사의 마음을 오늘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왜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감사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왜요?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감사하면 내가 싫은 건 지옥이에요. 우리가 그것도 감사하게 되면,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기도하게 된다면 그 사람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누가 이기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처럼 여유 있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더 조급했을까요? 기도하는 다니엘이 더 조급했을까요? 그 다니엘을 바라보는 그 고발자들이 더 조급했을까요?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여유스럽고요, 놀랄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암병에 걸렸는데도요, 끄떡이 없는 거예요. 아마 와라 상관없다. 사업이, 비즈니스가 다 망했는데도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며칠 쉬었다 가면 되지 뭐. 아무리 나를 고발할 사람들이요, 아무리 고발해도요, 마음껏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그것보다 더 잘못한 죄가 나한테 더 많은데 이건 모르지, 이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있는 그 자리가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천국의 자리로 바뀝니다. 그 천국의 자리로 바뀔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에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니. 앞으로 한번 쭉 돌려서 뒤에 제가 안 해놨거든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이
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화를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응답하신 기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헤쳐나온 풍산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시사함과 길가에 장미꽃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화를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가끔 혼자 있을 때 이렇게 희죽희죽 웃을 수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세상 사람들이 제가 좀 이상하게 됐다. 여러분 그게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분명히 세상 사람들 이야기 제가 지금 슬퍼할 때인데 제가 지금 절망할 때인데 제가 지금 울어야 할 때인데 우린 뭐 하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를 주시다. 2014년도 마지막 한 해. 여러분에게 있는 바로 그 자리가 감사의 기도로 창문이 열리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적은 자꾸 우리의 창문을 닫으려고 해요. 닫게 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기도가 능력인 줄을 알았기 때문에. 사단은요, 자꾸 우리에게 그 기도의 자리를 나아가게 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그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아오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옆에 있는 분을 볼까요? 여러분 진짜 감사하지 않아요? 아멘. 아니세요? 왜 이게 감사가 안 되는 줄 아세요? 이게 교만해서 그래. 교만해서. 아니 정말 내가 누군데 왜 하필이면 내 옆에 이런 자가 있냐? 아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나와 같은 자를 만나게 해주셔서 그 가정을 꾸미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묻는 교회에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죠. 같이 일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어제 죄송합니다. 불출을 위해서 제 아들이 쓱 지나가는데 제 집사람이 쳐다보는 거예요. 예, 저 왜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저런 자가 내 속에서 저들은 작품이 걸어갈 것 같지 않아? 제가 그 앞에서 나는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감사의 제물을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준비하신 헌금